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무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성공한 듯이 보였던 그가 정말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정말로 새롭게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 앞서 이른 개혁이 무색하리만큼 그의 인생 역시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고 요아스는 이 모든 과정을 새롭게 정비하죠. 헌금함을 공개된 곳에 두게 합니다. 모금과 집행 전부 투명하게 집행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아멘. 형식이나 절차에 매이지 않고 실제로 성전 수리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하는 곳에만 쓰이도록 한 것이죠. 이를 맡은 자들 역시 매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여서 그들 사이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히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 모든 구성원이 큰 만족과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현장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전을 돌봐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외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는 단순히 공사의 문제가 아니지요. 성전 수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회복,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낳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을 사느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가정의 하나됨, 가족의 믿음, 가족의 신앙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멋진 집을 구입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꽃은 다 떨어집니다. 풀은 다 시듭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요아스는 넘어지고 말죠.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대하는 유다의 왕이 가져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과 왕궁에 있는 자신의 것을 아람 왕에게 바쳐 이 전쟁을 무마시키고자 하죠. 성전과 성전 기물이 요아스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애써 수리한 성전이 다시 약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진정으로 수리되어야 할 것은 성전이기 이전에 예배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역대하 24장에는 이 죽음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여호야다의 모든 교훈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할 왕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제사장을 죽이게 되자 이런 비극적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에요. 요아스가 버린 것은 여호야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나라를 평안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앉았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잘하면, 누가 잘하면, 교회가 잘하면, 공동체가 잘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고쳤지만 자신의 마음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용규 선교사님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던 동역자였는데, 이 옆에서 늘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늘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참 선교사로 나가면 사역을 참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갈 때부터 본인의 비전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뤄 나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 마음 중심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나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나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비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또 토요일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와 삼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